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오늘 5월 25일 레위기 25장을 읽는다는데 25장은 1절부터 5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러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24장에서는 성막 안에서 어떤 규례들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5절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 일기 책자를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어떠한 것인지 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안식년, 안식하는 해를 가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어떤 식으로 지키는 것인가? 계속해서 3절 4절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기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하여서 소출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째 해가 되면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7째가 되는 해가 되면 이제 농사를 짓지 않도록 땅이 쉴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포도원이나 또 밭에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둘 수가 없고 일해서 거둘 수가 없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자라난 그런 소출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세부적인 규정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파종하고 또 포도원의 일들을 가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출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출을 나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나중에 내용을 다 살펴본 다음에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그 다음째 되는 해 그것을 흰년으로 지키게 되는데 흰년의 규례는 어떠한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을 7번을 지내라. 그럼 49년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0번째 되는 해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7째 달 열흔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희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9년이 되고 그 50년째 되는 그 해의 기준을 뭘로 삼을까라고 할 때는 속죄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 의식을 치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1년 동안 희년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어떤 것도 농사하지도 않고 또 바꾸지도 않고 어떤 것을 일하지 않고 쉬도록 하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들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희년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이어서 13절부터 55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길고 또 복잡하여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는 토지를 매매할 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매매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외적인 규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 매매는 원래는 금지가 되어 있으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토지를 매매함을 통해서 그 얻는 수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13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어떤 땅을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팔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땅을 팔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영원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팔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샀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너 그거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희년의 규례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살면 미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희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나 땅을 사는 경우에도 또는 파는 경우에도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희년의 날을 기준하여서 그 연수가 많이 남았다, 4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오랜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그 땅의 값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년이 이제 5년 남았다,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그러할 경우에는 그 땅의 값을 아주 조금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사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값을 희년을 기준하여 많이 남았으면 많이, 적게 남았으면 적게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규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데 16절 말미에 보면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좋은 땅도 있고 또 나쁜 땅인 것입니다. 척박한 땅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수확이, 소출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출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또 많이 값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나오는 것은 적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토지를 팔고 사는 경우에 있어서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모든 소유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줄 알아. 땅도 그렇게 정해서 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8절 내용은 토지를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또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영원히 팔지 말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 따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함께 잠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 정신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아.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알고 생활하고, 나는 거류민이다. 잠깐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규정을 보시면 토지를 물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잠시 누구에게 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일부를 팔게 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에게 가까운 기업무을자,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다, 기업을 물려줬다라고 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부유한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려주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경우에는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지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또 희년이 남았는가, 또 희년이 있는 중에 얼마 동안 그것을 소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것을 갚아주고 다시 물러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물을 힘이 없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돈을 팔고 또 잠시 물러줬는데 그것은 이제 가난하여서 물러 다시 받을 힘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어쩔 수 없이 희년까지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야지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다시 못 물렀을지라도, 돈을 못 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규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자유케 하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옥을 살 때, 집을 살 때도 규정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가옥의 물음의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 성 안에 있는 그 가옥들, 성벽이 있고 또 성의 안에 있는 그 가옥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지 1년 이내에서는 물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산자가 그것은 영원한 소유로 팔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은 그런 규례가 없는데, 이런 성 안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그거 산 사람 소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성벽이 둘려 있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땅에 있는 가옥들, 촌락의 가옥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 밖에 있는 그런 가옥과의 차별을 두면서 성 안에 있는 그 가옥은 1년 내에 물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1년 내에 무르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그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 규례를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에서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희년에는 무조건 원래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옥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이 예외 규정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레위 족속의 사람들의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음이 가능하지만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 회복시킨다라고 해서, 레위 족속은 특별히 다른 노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과 또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도우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들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족속에 흩어져서 가옥에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장치를 주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고, 또 이자를 위하여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이쪽 저쪽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왔을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이 거류민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자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된 자로서 그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부터 55절까지 길게 종에 대한 규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을 판 경우 희년까지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게 있게 하다가 돌아가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땅을 팔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땅도 없다고 할 때는 자신이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신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래 자리로 종으로 계속적으로 삼지 말고 되돌이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 또 종을 구할 때는 이방인 중에서 구하라고 하고 있고, 형제가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 형제 가족 중에서 그를 속량하거나, 또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가 있고,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자유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전혀 무시하지도 말고, 또한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사람, 또 물어줄 사람들이 그를 갚아줌으로 그 종과 노예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하게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다 없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째 해가 되면 반드시 그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규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자세하게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1년 동안 쉰다, 또는 49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는 해는 모든 것을 다 복족시켜준다. 종이나 노예나 다 돌려주고, 또 내가 샀던 땅도 다 돌려준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한 해 쉰다? 이 한 해 동안 쉬고 있으면, 농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인생들의 염려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 20절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의 걱정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지 않으면, 농사 짓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소출이 나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희년이 되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 다 돌려줘야 된다고? 종도 불려주고 내가 갖고 있던 땅도 다 돌려보내줘야 한다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째 해나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이, 복을 너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라. 내 열심과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염려는 한 해를 쉬면 무엇을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진 거 다 돌려주면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규례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희년이 되면 모든 종과 노예가 회복된다, 돌아간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종되었던 우리들을 참된 자유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기쁨의 해요, 참된 자유가 있는 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년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말 따라라, 이것들을 내게 순종하라, 이것들만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종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종에 되었던 신분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걱정 의심하지 않아도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종되었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으로 된 줄 알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열심,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더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믿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실 줄 알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참된 자유와 또 평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